우리 먼저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제 사랑의 교회가 장로교 합동교단이라고 맞습니까? 저는 이제 장로교 와서 이렇게 큰 박수를 받아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박수 크게 안 치시고 조용조용하게 하시고, 얼마 전에는 저기 사대문 안에 있는 꽤 오래된, 여러분 사대문 안에 교회가 있는 꽤 오래된 한국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한번 갔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님들 혹시 반응을 안 보시더라도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집에 가서 웃으십니다. 그러니까 웃긴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웃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웃으시니까 절대 화난 거 아니니까 목사님 그냥 말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집에 가서 웃으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웃고 집에 가서도 웃고 삶 속에서도 웃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청소년 우리 여기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요. 저는 다음 세대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은 이 친구들이 잘 되고 이 친구들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말하는 다음 세대는 대학부 청년부까지, 오늘 찬양한 청년부까지 다 포함해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고,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쓴 것이 굉장히 기쁘고 영광되게 생각하고요. 작년에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원래 작년에 모셨어야 되는데 여간 하여튼 올해 이제 1년 후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왜 제가 작년이 아니라 올해 오게 된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거는 얼마 전에 여기 오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 책을 봤습니다. 책을 보고 당신의 교회는 뭐 행복합니까? 그 책 있잖아요. 그래서 읽어보고 제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서 내가 왜 이때 왔는지, 작년이 아니라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5월 1일 날 이스라엘을 갔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선교사를 파송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코로나 때 있었던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없앴죠. 그랬다가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다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풀려서 게스트하우스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꼭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다가 가기가 싫어서 안 가려고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공군 대위 출신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강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데모가 있었거든요. 전쟁 나기 전이니까 데모가 있어서 국내적으로, 이스라엘 국내적으로 제가 다음에 갈까요? 데모도 막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관광객하고 데모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셔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오십시오. 제가 가서 5월 1일 날 도착해서 올드 시티라는 그 안에서 첫날 밤을 자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엄청난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은혜가 저는 목포 사랑의 교회와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그러고 시간이 흘렀는데 요번에 이 교회 이제 말씀 전원 오기 전에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제가 5월 1일 날 받았던 그 은혜가 목사님이 하시는 행복 목회와 어떻게 이렇게 연관이 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오래 보내셨구나,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일거양득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한 가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한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일거만득이 아니라 일거백만득, 한 가지를 통해서 100만 가지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에게도 천국잔치가 되는 것이고 저에게도 엄청난, 마치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30년 목회 제가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저의 나름대로 6일 동안 제목을 잡아놓은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30년의 길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했던 제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걸어온 길을 엑기스를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게 여러분한테도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전략적으로 이 6일 동안 하는 기도회가 엄청난 복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에게도 어마어마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을 기대하시고
또 이 한 주간을 기대하시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에게 반드시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전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왜 제가 오래 왔는지, 아까도 말한 이스라엘에서 받았던 은혜,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랫동안 해오셨던 그 목회,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이번에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이제 30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한 달 동안 전하려도 뭘 못하겠습니까?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을 제가 보면서 맞다, 내가 30년 동안 정말 도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을 제가 보려고 들고 나온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걸 꼭 갖고 강대성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스마트폰이 제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물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에게 이 스마트폰을 뺏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거의 필수 불가결한 어떤 것이 돼버렸고,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이게 없이는 살 수가 없도록 지금 만들어진 세상, 또 앞으로는 정말 더 심해지는 세상 속에서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도전이,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저에게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다음 세대라는 저에게 바로 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이 중독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또 어떻게 이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가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들 은혜스러운 게, 제가 한 달 남짓 그 안에 제 30년 목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고민하던 답을 저는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한 달 전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고 군을 제대하자마자,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는 제가 이 대웅전 앞에서 딱 폼을 잡고 사진을 찍었고 훈련복 입고, 그 다음에 제대에서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갖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고, 군에 있을 때 군에 입대하고 8개월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구역장님한테 전도를 받아서 저한테, 창호야, 내가 이제 교회 나가게 됐다. 그러니까 너도 교회를 나가라. 절에를 열심히 따라다니고 굿도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이젠 또 교회를 나가라니까 저는 효도하는 마음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고 제대를 하고 83년도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하자마자 어머님 손에 이끌려갖고 기도원에 갔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제가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도로 12년 있었고 목회자로 13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2007년 7월 7일 37 때 제가 저기 여러분 분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들은 말하지만 하여튼 그 분당에서 개척을 해갖고 제가 이제 2년 반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겼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은 좋아서 옮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대 중후반 청년들과 함께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2년 있다 물레동으로 가서, 영등포구 물레동에서 4년 있다가 저 의정부 신흥대학교로 가서 있다가 의정부 신흥대학교에서 서초동으로 왔다가 이제 다시 서초동에서 김포로 2019년 9월 28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린 후에 3개월 있다 코로나가 터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작년에 해제돼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저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서 저는 이곳에 와서 저의 30년 목회를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저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달려온 30년의 그 목회에 있는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이 한국교회, 그렇게 부흥하던 그 교회, 외국에 나가면 모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한국교회는 그렇게 빨리 부흥합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던 목사님들이 이제는 어떻게 그렇게 한국교회는 빨리 그렇게 쇠퇴하는지 그 또 원인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지금 이 시기에 앞에 앉아있는 이 다음 세대들이 없다면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병에 들어있다면 한국교회는 분명히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얼마 후의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유튜브에 하나의 제목을 보니까 텅 빈 영국교회, 텅 빌 한국교회, 그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아픔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함께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지를 이 목포 사랑교회가 오랫동안 40여 년 가까이 달려왔다면 이제 앞으로 이 시간들을 어떻게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는 교회가 될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이제 순복음 교단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장로교는 조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와보니까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도도 크게 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박수도 크게 하고, 저는 대학 부지체들이 박수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대학 부지체들은 보통 박수를 이 정도 선에서 치지, 이 정도 선에서 이 위까지 올리질 않거든요. 근데 위까지 올려서 누군가 아까 박수 이렇게 치더라고요. 야, 여기는 대단한 대학부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은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성격이 좀 이게 솔직한 성격입니다. 이게 감추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도 힘들 때는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럼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힘들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목사님 좀 힘이 안 되나, 내가 가서 좀 이렇게 좀 물어보고 힘들 때 하는데 목사님이 힘들다니까. 제가 이렇게 성도들한테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아빠 엄마가 너희들한테 힘들다고 말하니? 아빠 엄마는 힘들다고 잘 말 안 해, 자녀들한테,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아빠 엄마가 정말 자녀들한테 힘들다고 말할 때는 아빠 엄마가 정말 힘들어서 말하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 나도 힘든데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힘들지 않겠니? 얼마 전에 내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의 대학원생 3명 중에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면서 너희들도 힘들지만, 힘들 때가 있어도 야, 목사님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단다. 그런데 이게는 그렇게 가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힘내라,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힘들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에 갖고만 있으면 이게 병이 되고, 이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은 사탄이 이렇게 갈고리를 딱 걸어가고 끄집어 당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내가 믿는 사람에게, 뭐 아무나 얘기하고 다닐 수는 없지만 내가 믿는 친구들에게, 믿는 전사님 목사님에게, 또는 말이 잘 통하는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좀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진솔하게 여러분에게 나누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풍성했고 저에게도 풍성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목소리가 저렇게 별로 큽니까? 저는 항상 저녁 때마다 집회를 했습니다. 이 성령 대망의 보통 이런 걸 항상 저녁 때 있지 않습니까? 저녁 때만 했는데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갑자기 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고민했어요. 이게 크게 해야 될까 작게 해야 될까? 아니, 저녁에는 내가 엄청나게 크게 하고 소리도 고래고래 지르는데 이거 여기서 새벽에 고래고래 지르면 이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일본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일본 선교사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가 목회자들 훈련하는 그 훈련 파티에 제가 있어서 한 3년 반을 목회자들 훈련을 할 때 그 훈련 차원에서 일본에 있는 뭐 이름 또 이게 계속 나가니까 하여튼 어느 장소에 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를 했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손바닥을 두들기면서 그 신사에서 절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내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도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 안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장면을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어느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일본을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라는 마음을 주고 저는 그러면 가장 먼저 저에게 연락이 오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서 곤막갱이라는 곳에 가장 먼저 저에게 섭외가 들어와서 왔고, 그러나 거기서 제가 결심을 했지만 결심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일이 잘 안 돼. 거기 목사님이 없던 일로 하자 해갖고, 물론 그러나 저는 꿈에 하나님이 이미 다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경교회 가서 지금 여의도 수목교회 목사이신 이영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하실 때 제가 목사님께 제가 일본을 선교사로 오고 싶습니다 해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영훈 목사님이 한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또 사라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제가 교토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 목사님께 가기로 작정을 해서 가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목사님 갑자기 연락해서 6개월만 늦췄다 오십시오. 알겠습니다라고 6개월 있다 가려고 저는요 정말 가구도 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사진기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선교사가 또 일본은 스키가 많은데 렌즈 안에 곰팡이 있으면 어떻게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일본 사람 데려다가 집에서 일본어 배우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6개월 연기하는 바람에 6개월 연기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도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고 왜 또 한국에서 청년을 위해서 목회하라고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생각 드는 거 있지만 천국 가서 주님 만나야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가 꿈이었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얼굴이 친구들이 다 다른 것처럼 교회도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목사들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목사들에는 부르심도 다 다릅니다. 달라서 하나님의 그 몸이 하나고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들을 그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에 개척을 할 때 제가 2005년도 10월 달에 개척이 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2월까지 제가 5개월 동안에 제 마음을 다지는 시간들을 세 분의 멘토 목사님을 통해서 가졌고, 2006년 2월에 더 이상 내가 이제 갈등하지 말고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2006년 11월에 사직서를 내고, 그리고 2007년 7월 7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한국교회 5만 개, 6만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5만 개,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실까? 뭐 또 교회가 또 필요하신 건가? 이렇게 많은데, 물론 여러분 더 많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일본 선교사가 꿈이었던 저에게는 일본은 정말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곤막갱이라는 데도 성도들이 와서 이 지구역장 세미나를 했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1시간 반, 2시간을 차 타고 와갖고 그 교회를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변에 교회가 없는 겁니다. 이런 데는 개척을 해도 뭐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많은 한국에 왜 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실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질문과 함께 들은 생각은, 맞다, 5만 1번째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6만 개 교회 뒤를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5만 개, 6만 개의 교회를 통해서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혹시 못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것이 있다면 내가 한번 그것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면 좋겠다 하고 꿈꾸며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개척하기 전에 주셨던 두 가지 넘치는 게 부르심이, 첫 번째가 예배에 관한 것이었고, 그래서 한국과 열방의 예배에 대해서 도전하라. 두 번째는 우리 앞에 앉은 다음 세대에 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자. 이 두 가지가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포로 오기 전에 12년 동안은 시즌 1
예배에 관한 시즌이었습니다.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교회는 주일날 평균 10년 동안 7시간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 둘, 셋, 넷, 5번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을 드렸는데 그 한 번이 7시간, 평균 7시간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여러분들 한 달도 아니고 7시간씩 평균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제가 지금 다시 하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예배의 깊은 우물, 뭔가 누군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예배 안에 있는 왜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저는 그 안에서 제 나름대로 깨달았고, 그리고 시즌 1이 끝나고 이제 김포로 오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김포를 가라는 마음을 또 주셔갖고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 이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그리고 듣다 보면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렇게 대충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밤에 잘 때 꿈을 많이 꾸거든요.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은 3가지가 있어요. 제가 청소년도 비전 설계할 때 많이 하는 건데, 꿈은 개꿈이 있고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비전이라는 꿈이 또 있습니다. 근데 개꿈의 특징은 뭡니까? 저는 밤에 할 때 꿈을 잘 꿉니다. 꿈 꾸고 깨갖고 화장실에 갔다 오면 그때는 생각이 나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안 나죠, 그죠?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개꿈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 다 기억하면 우리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것처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꿈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까먹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들, 하나님 주신 꿈들, 그런 것처럼 김포로 와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 선교와 통일 선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있는 위치는요, 저희가 대안학교가 하나 있는데, 대안학교는 여러분들 애기봉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바로 북한하고 가장 건너편에 있는 거기에 큰 크리스마스 탑이 있어갖고 북한이 거기서 폭파하게 따라서 없앴다가 그런 애기봉이라는 그 거기서 1km 떨어진 곳에 거기에 이제 대안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통진이라는 곳에, 김포에가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나중에 지도 보시면 이게 진돗개 머리처럼 생겼습니다. 거기에 가운데에 저희 교회가 있고, 저희가 서초동에서 이사를 갔는데 지금 있는 교회에서 옛날 있기 전에 있었던 서초동의 교회 가는 것보다 개성 가는 게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5번 이전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통일 선교를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이, 저는 거기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뭐 하나님 아시죠? 거의 아니겠지만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이 통일 시대를 살아갈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통일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할 때, 한국교회가 그것을 기도할 때 정말로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제가 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많이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개척을 할 때 하나님 또 주셨던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가지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2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가지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2번째는 이웃 사랑.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셨냐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뭐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냐, 어떤 모습으로 드리냐가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만약에 졸고, 물론 물리적으로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다든지 뭐 단체형을 피운다든지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우를 안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면 내 예배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말씀드렸죠. 9시, 평균 7시간씩 예배를 드렸고 가장 길게 예배 드리는 게 9시간 반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10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곡, 한 소절을 부르더라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정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 아니 지금 이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특별히 온 회중에 모여서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기도한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일 예배 때, 이때 나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정말 미리 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찬양할 때쯤 늦게 들어와서 화장실 한번 갔다가 그러다가 말씀 들으면 고개가 잠깐만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축도하기 전에 빨리 급해갖고 시계 보다가 축도가 끝나자마자 손살같이 뛰어나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멋진 신자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청년들,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지독히 열심히 예배 드리는 아이들은요, 그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드리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여의도 수목회에서 청년 목회를 할 때, 여의도 수목회는 자체가 교회가 크지 않습니까? 그 몇천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한 청년은 이렇게 전부 이렇게 있는데, 찬양할 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혼자 일어나갖고 온몸을 흔들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게 너무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만나서 그 자매할 때, 야, 너는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예배 드려? 물어봤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안 물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예배 시간에 미친 듯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5분의 미래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나는 천국 가겠다고 계획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눈과 입을 누가 와서 막아버리면 5분도 버티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왕처럼, 내가 왕이라 된 것처럼, 나의 인생의 주관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또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은 그 열심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들, 딸 화장실까지 내가 쫓아다닙니까? 저 못 쫓아다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주님 앞에 담아서 드린다면 하나님은 실망치 않게 신실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저희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그만, 저는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봉고차가 없어요. 일반 이 교회 개척교회는 봉고차가 있지 않습니까? 봉고차가 없고 저희들은 탑차가 있습니다. 탑차 안에 악기를 잔뜩 실어놓고 그 차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포로 가기 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전국을 투어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째 주에는 전라남도 광주네요. 그래서 하여튼 어느 정도 되는 전라남도 광주, 두 번째는 서울, 셋째 주는 부산, 넷째 주는 대전, 1년에 몇 번 있는 다섯째 주는 제주 가서 목요일마다 짐을 싸갖고 집어넣고 목요일마다 새벽에 출발. 전라남도 광주 같은 경우는 출발하면 새벽에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심때 되면 도착해서 점심 먹고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우리가 드린 것처럼 길게 못 드리고 이제 한 3시간 정도 드리고 끝나고 올라오면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올라오면, 휴게소 올라오면 교회, 서초동 교회 도착하면 거의 새벽 5시 정도 됩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한 달에 2번 저는 바깥에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가까운, 어제도 목사님께 말씀드린 광주 포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바꿔달라고 해서 제가 1년 반을 갔습니다. 저희 메인 찬양팀은 토요일 날 내려가고 저는 1부 설교를 하고 녹화 떠놓고 그리고 2부 때 KTX 타고 내려가서 저녁 예배를 1년 반 동안 섬겼습니다. 매월 첫 주.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여러분, 목사가 그리고 한 번은 마지막 주는 2부 예배는 바깥에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주일날은 우리도 말씀 읽고 찬양하고 싶대요. 근데 학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언제가 시간이 되니까 저녁에는 시간이 된대요. 다 요즘 주일 저녁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 마지막 주 한 번은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자.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많은 친구들이 못 드리고 있단다. 속이 썩어가고 있단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한 달만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큰 교회, 교통이 편한 교회를 하나 선택해서 잠실에 있는 교회에서 10몇 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다가 외국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김포로 왔고요. 이제는 김포로 와서는 이제 예배 시즌이라는 벽돌 위에다가 선교 시즌이라는 벽돌을 올려놓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요. 와갖고 가장 먼저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에 한 것들은 이제 주변에 있는 학교, 교회라는 말을 안 하고 가서 뭐 교회가 우리도 자꾸 뭐 그 학교도 뭐 하여튼 그 약간 그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그런 데를 만나서 영어 수학도 가르쳐주고 드럼도 가르쳐주고 키보드도 가르쳐주고 기타도 가르쳐주고 또 선생님이 어떤 한 아이가 이 집이 너무 힘드니까 목욕을 못해서 냄새가 나니까 선생님이 좀 누가 좀 목욕탕을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왠지 청년들한테 가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아빠한테 좀 상처가 있어서 쌤이 좀 목사님이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을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2명인데 데려갔는데 한 명은 탕에 목욕탕을 평생 한 번도 안 와본 친구입니다. 탕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면서 하여튼 목욕을 시키면서 그런 사역을 하고 그 친구들 목욕 끝나면 집에 데려갈 때 이제 밥을 사주는데 차 안에서 그러더라고 둘이. 야, 우리는 여름에 바깥에 30도 넘으면 우리 집은 50도야. 한 친구가 또 옆에서 하는 말이 야, 우리 집은 겨울에 영하 10도 넘어가면 우리는 영하 30도야. 그러니까 집이 좋지 않은 집이면 추울 때는 더 춥고 더울 때는 더 덥고. 이제 그렇게 아무래도 여러분 김포라는 지역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러 다니죠. 또 그러고 김포에 있는 신도시에 거기 나가서 따숨이라는 행사. 그래서 따숨, 따뜻한 숨을 청소년들한테 넣어준다. 그래서 따숨을 통해서 자판을 깔아놓고 나초도 주고 콜라도 주고 하면서 상담을 해주는. 그래서 상담을 해서 애들이 처음에는 왜 주냐 하다가 매주 한 200명 가까이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오자마자 뭐 쌤 어떻게 해요? 저요 학교에서요 저 때리는 아이 만났는데 가슴이 뛰어갖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막 그래서 그거를 뭐 고백을 하고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상상도 못할 얘기들, 언니 오빠들 청년대학부 언니 오빠들도 우리 초딩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상상도 못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심각한 현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선교 시즌을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개척하기 전에 2006년 8월과 2006년 9월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넘치는 교회라는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지 저한테 주신 것입니다. 2006년 8월에 저는 원래 일본 선교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말이 청년 2명이 와서 목사님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목사님 그거 보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일본 선교사니까. 일본 침몰은 넌픽션입니다. 그냥 넌픽션이니까 그냥 픽션이죠. 지어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여러분들 지금도 화산이 폭발하고 사람들이 죽고 지진이 일어난다는 그런 과학자들의 얘기가 있거든 실제적으로.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냥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침몰할 때 한 청년이 잠수정을 타고 지하로 내려가서 폭탄을 들고 그래서 일본이 침몰하는 걸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는 죽고. 그런 영화인데 이 한국에 보면 삼성동에 코엑스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그때 섬기동이가 역삼동에 있었기 때문에 코엑스의 메가박스라는 곳에 가서
제가 새벽 예배 할 때인데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햄버거 하나 먹고 보는데 엄청 잤습니다. 제가 저 영화 볼 때 원래 잠을 안 자는데 엄청 졸았어요. 왜? 새벽 예배하고 햄버거 하나 먹으니까 그냥 잠이 와갖고 중간쯤 깼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영화입니다. 일본 열도를 초토화시킨 초대형 블록버스터. 근데 아이들이 제가 가볼게 했더니 못 믿었는지 영화표를 끌어갖고 왔어요. 개봉하는 첫날 1회 영화. 그래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청년들과 끌려갔습니다. 이 도쿄타워 무너지고 난리가 난 영화입니다. 그래서 2002년 8월에 제가 가서 이 영화를 보고 눈을 떴어. 이제 이렇게 깨갖고 눈을 떴더니 도쿄타워 무너지고 일본 열도가 불바다입니다.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조금 있으니까 영화가 끝나고 이렇게 일본 말로 나카무라상 이렇게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나카상 해갖고 감독이들 이런 쭉 올라오지. 그걸 보면서 이제 옆에 있는 두 형제는 일어나서 나가려고 자매는 와서 문 열고 있고, 저는 항상 예기치 않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나갔을 때, 나가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붙드셨습니다. 저렇게 붙드셨어요. 못 나가게. 그리고 제 마음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창호야, 일본이 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침몰하고 있단다. 나는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우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울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실 때는요, 이게 그냥 응 하고 우는 게 아니라 이 아랫배에서 통곡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랫배에서 갑자기 나가야 되는데, 영화 끝나서 나가야 돼. 문 열고 기다리는데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통곡이 쏟아져 나오는데 으악 하고 침몰하는 지구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시는데요,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두 친구들은 당황한 거죠. 목사님 갑자기 왜 그럴까? 억지로 참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 손을 붙들고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화장실을 데려가서 얼굴을 닦고 다시 또 귀퉁이에서 울었어요. 다시 또 얼굴을 닦고 삼성동에서 역삼동까지 20분 차를 타고 올 때 그 조수석에 앉아서 또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 보여주셨던 저 불어서를요, 코팅해 갖고 저 갖고 다닙니다. 갖고 다니면서 수련회든 어디를 갈 때 들을 만한 귀 있는 분들에게는 그 얘기를 해줬어요. 중학생들, 중딩들 너무 어리면 그런 얘기 해주면 좀 그러니까 안 해주고. 근데 요즘은 많이 컸어, 그지? 다 알잖아.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잖아, 너들, 그지? 지금 해주는데, 그래서 그렇게 선택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 아,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은 뭡니까? 원형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 초림과 재림의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불교 종교의 원형이 아니라 직선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그때는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저녁에 날씨가 붉으면 아침에 맞는 걸 깨닫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지만 지금이 어느 때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며 살아야 되지 않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넘치는 걸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머리가 좀 이렇게 단정하고 좀 길죠? 제 머리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포스에 보면 저 머리 짧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머리 거울을 보는데요, 주님 오시다가 정말 앞으로 10년 될지 20년, 30년 될지 모르지만 여간에 주님 오시다가 가까운데 내가 언제 머리를 만지고 있나 지금. 빨리 후루룩 털어버리고 빨리 뭘 사역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즐겨 입는 옷이 밀리터리가 됐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가려고 하면 윗도리도 군인옷, 아랫도리도 군인옷. 아, 이건 너무 좀 심하다. 그래서 하나를 바꿔 입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온 걸 놓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이건 이제 1분 남았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 목사님 지금 천국 가시죠? 안 오셨잖아요. 마치 말씀하실 때는 당신 생전에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안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저도 그래요. 지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마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 목사님 살아있을 때 안 오셨는데, 그러면 애들이 조 목사님 뻥쳤네. 그러면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했다가 괜히 또 이상한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그 주님한테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죠?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기독교의 역사는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너에게 만년 있다가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말하면 너는 깨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생애, 네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내가 마치 온다는 긴박감을 너에게 주면 너는 정말 깨어있어서 목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수많은 크리스찬이 전국 가겠지만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는 깨어있는 자가 만들어가는구나. 오늘 여러분들 다 깨어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포 사랑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대를 이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가서 천국 가면 만날 때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화는 내일 기회가 되면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교를 여러분 평균 7시간 예배 드리면 앞에 목사님들이 여쭤봐요. 아니 어떻게 7시간을 예배 드려요? 그냥 시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만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찬양 한 2시간 반, 저 한 설교 한 2시간 반, 그리고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이제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언제 끝날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끝나면 마지막 마무리 찬양 한 30분 셀리브레이션 찬양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무지막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능력이 없는 설교예요. 빨리 끝내야 능력 있는 설교였는데 빨리 못 끝내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첫날 이렇게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에 시동을 걸고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목포 사랑의 교회 삶, 우리 친구들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